요한복음 16장은 더욱더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16장 말씀을 가지고 무한 영광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출교를 당하고 죽임당함에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아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가올 핍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그 핍박은 출교와 죽임당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힘든 환경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작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이 세상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떠나시는지 묻는 대신에 근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또 하나의 불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심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신자들에게는 해석자와 안내자가 되어주시지만 불신 세상에게는 고발자, 법정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불신자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시며 심판날에 선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조화 가운데 일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어서 주님께서는 부활과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16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죠. 좀 더 나아가 16절부터 19절에는 조금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좀 멀리 보면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묻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요. 제자들은 기도라는 놀라운 수단과 특권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함이 채워짐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주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날에는 제자들과 신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깊게 들어감으로써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 2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직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물론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정말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에 전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앞서 나가는 고백을 하게 돼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런 제자들의 너무 앞서 나가는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1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뉘앙스를 들으시면 아시겠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직은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 것이 이들은 곧 주님을 버리고 각각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2절에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주님을 홀로 둘 것이지만 주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껏 긴 말씀을 하심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패배자로서 십자가 앞에 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승리자로서 십자가 앞에 나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패배자 같고 힘들고 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요.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주님 닮은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자와 실패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광스러운 주의 십자가와 연합된 그런 신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눈에는 실패자로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참된 제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 영광인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